오늘은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발심 36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행공시는 양무이기오이 무상 무이명은 내석불분이라 망용상덕아야는 인정고하고 기사자좌야 영배영나 행자가 심정하이면 제천이공천하고 도인이 연세가이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홀산이라 물보구준이 크이밀서이기라 파행조저인조 세라이기 후원을 하탐 착제이며 일인이 장나이연을 하불서내려 토인 타문시 행자수치요 출가부는 시군자 소선이라 이번 저희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신 다음에 어제 일생일대기를 텔레비전, 불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가편집을 내서 어제 저녁 혜인 스님하고 같이 자면서 보았는데, 은사스님께서 나이 드신 다음에 그 글 읽는 모습이 부처님 화엄경전 서문을 다가 쭉 읽어가는 모습을 들으면서 스님이 다시 살아오셨는가 하면서도 젊은 시절에 그 좋은 목소리일 때 녹음을 해뒀어야 되는데 저 나이가 너무 드신 다음 걸 했구나 싶듯이, 저는 생각외로 목이 이렇게 빨리 가서, 목이 간다는 건 법문 그만하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인연이 돼서 앞으로도 초하룻 날 법문은 한참 해야 될 모양인데 목이 그렇게 잠겨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새철년 맞는다고 밀레니엄 아주 귀가 따갑도록 참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마음은 새철년이든 묵은철년이든 한 살 더 먹는 것밖에 없는데, 새철년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눈이 3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코가 2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코가 2개 되면 그건 큰일 나죠. 하나 끊어내야 되니까. 어쨌든 새철년이라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신문에도 라디오에도 텔레비전에도 새철년 사람 마음을 붕 띄우기만 하지, 금년에 내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오늘은 무엇을 했는가, 새철년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정말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안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를 해드렸는가 안 했는가, 내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 따뜻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 가지고 무슨 시를 한 구절 읽어줄 수 있는 마음 자세,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지도 아니한 새철년인가 묵은철년인가 해서, 요번 선방 스님들이, 선원장 스님, 이번 새철년에 저 세계적으로 무슨 인터넷인가 컴퓨터인가를 연결해 가지고 엄청난 걸 보여준다는데 우리 텔레비전 한번 보면 안 됩니까? 하길래, 텔레비전 봐서 뭐 할 거냐. 그래 놓고는 내가 여기로 왔거든요. 새철년 첫날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러는가 해서요, 텔레비전 있는 방에 가서 한번 틀어봤어. 틀어봤더니 새철년 해가 떠오른다고, 저 독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떠오른다고 7시 26분에 떠오르는데, 자, 독도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독도 아나운서가 가지고 돌돌돌 떨면서 안타깝게도 해가 안 떴습니다 그러더라고.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구름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이래야 되거든. 해 안 뜨는 날이 언제 있느냐 이 말이요. 이제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7시 32분에 뜹니다 해서 이제 포항으로 또 이제 텔레비전을 확 돌리더니 안타깝게도 여기는 해가 안 뜨고 있습니다. 그럼 해운대로 가니 또 안 떴대. 정동진으로 간다더니만은 아나운서가 안타깝게도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해가 하나도 안 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에 날마다 떠오르는 해, 우리 마음에서 시시각각 떠오르는 해. 내가 이 새해 오늘은 1월 1일이라고 볼 것 없이 오늘 아침에 해가 밝아오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가 떠오르는 거고 그 해 떠오르는 걸 내 걸로 만드는 건데, 맨날 뜨는 해 아침에 일출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못 보면 마는 거지. 몇만 명씩 몰려가서 그 해 보는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 오늘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편찮지는 않았습니까?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게 참으로 해 뜨는 모습을 보는 건데도 만 붕 떠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떠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하시는 말씀이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을 말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공연히 인간들이 새해니 묵은 해를 만들어서 할 일은 다 못하면서 공연히 새해를 만든다고 분별을 만드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저 뒷산에 가가지고 우짖는 새들이나 돌아다니는 다람쥐들 보고 오늘 몇 월 며칠이니, 오늘 새철년 와서 오늘 새해다 하면 저 셀쭉 같구나, 새해 묵은 해가 어디 있다고. 다람쥐나 토끼나 노루들한테는 새도 없고 묵은 해도 없고, 날씨가 추우면 추운 날씨구나, 날씨가 맑으면 맑은 날씨구나. 아까 어떠한 신도님이 와가지고 저는 이래서 몸이 도대체 몸 아파가지고 오늘도 근근히 왔습니다 하길래, 이 몸뚱이라는 것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은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바람 부는 날이 있고, 그런가 하면 따뜻한 맑은 날도 있듯이 이 몸뚱이도 좀 아파가걸란 오늘 날씨가 좀 흐리구나, 몸뚱이가 좀 좋고 아주 기분이 좋으면 오늘 날씨가 맑구나. 날씨처럼 이 몸뚱이도 그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벗삼아서 살아가야 해가 날마다 뜨지, 날마다 좋은 몸뚱이 가지고 살려면 사실상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는 보면은 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몸에 병이 없으면은 나물 없인 여기는 마음과 탐욕심이 생기기가 쉬옵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몸에 일어나는 병고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스승을 삼으라고 하셨으니라. 나모 답을 그러한 뜻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1월 며칠입니까? 1월 7일이죠. 벌써 새철년 맞으니까 7일이 지나가 버렸어. 오늘 7일이라고 하는데 양력이든 음력이든 그거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왜 1월 1일을 따뜻한 봄날 해 떠오르는 날을 1월 1일이라고 안 하고 이 춥고 추운 소한과 대한 요때쯤 돼서 1월 1일로 삼았습니까? 알아야 대답하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혼돈의 상태에서 음극과 양극이 생겼고, 음극과 양극이 부딪혀서 음양원리가 생겨가지고 이래 쭉 6개, 36개가 이래 펼쳐져 나가는데, 이 주역이라든지 이러한 천리는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서 훨씬 더 발전이 됐습니다. 북반구에서
주로 옛날에는 뭘 보고 날을 알았고 뭘 보고 시간을 알았습니까? 별자리 보고 그랬죠. 별자리. 닭 우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별자리를 보는데 아침에 별자리가 샛별이 저만큼 있으면 몇 시쯤 됐구나. 달이 저만큼 됐으면 저건 몇 시쯤 됐구나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이 주로 별자리를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해 바람 많이 불고 적게 불고 하는 걸 보는데 시리디우스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하고 태양이 똑같이 타오르는 시간을 우리는 1월 1일이라 그럽니다. 일주일 전에 시리디우스라고 하는 그 별자리하고 태양이 똑같은 시간에 떠올라죠. 그럼 그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에서 그렇게 1월 1일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것이 무슨 인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1월 1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해라고 맞았으면은 금년 1년만큼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들, 때로는 감기, 때로는 두통, 때로는 편도선, 때로는 코축농증, 때로는 중이염, 때로는 가슴앓이, 때로는 간경화, 요 몸뚱이 병 아닌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발꼬락 까가지고 무좀까지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언제나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비록 건강하지만은 언제 이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뭘 좀 신경 써달라고 할지 모르니 좋다. 언제 아플래도 아플려면 아파라. 아플라면 아파라. 그럼 아프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딱 상처가 나면 이 고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상처가 덧나면 고름 나죠. 그 고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병균들이 우리 몸뚱이 안에 들어오려고 시시각각 틈을 보고 엿보고 있는데 아무런 상처도 오고 틈이 없으면 그놈이 들어오질 못하는데 상처만 나면 그날 그 시간에 그냥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지키는 그 순수 에너지는 그놈을 못 들어오게 싸워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시체가 우린 고름이라 그럽니다. 생물학에서 그걸 고름이라 그럽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균이나 그러한 우리 못된 그러한 감정의 에너지는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려 그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처의 기운은 그걸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1년 감기도 걸리려면 걸릴 만큼 걸려라. 내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내 몸 관리 못했으면 네가 들어왔으면 들어올 만큼 들어와라. 들어온 거를 약 먹고 주사 맞아가지고 빨리 나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코 내가 감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왜 나만 이렇게 아프는 건 나한테는 감기가 들어오면 이건 뭐 석 달 열흘 가서 이놈은 감기가 끈질기가 꼭 어디죠? 무슨 뭐 어디 찐득이처럼 끈질기는 이놈은 감기 죽겠네 죽겠어. 자꾸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감기냐? 아니면 아이고 스님 말씀처럼 날씨가 좀 흐렸구나. 내가 내 몸 관리 못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쉬고 감기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진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금년 1년만큼일란 남편이 뭐라고 하든 부인이 뭐라고 하든 아들 딸들이 설사 속썩이더라도 지난번에 과거 전생에 내가 했던 게 오늘 빚을 갚는구나. 오늘 인생 문제 또 한 번 해결했다. 올려걸란 오려무나. 그 유행가가락에 보니 그런 게 있다. 오려거든 오려무나 가려거든 가려무나. 그 유행가가락에 나오는 그런 말같이 올려걸란 오려무나 가려걸란 가려무나. 이런 마음 자세에서 금년 1년을 보내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되어봅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금년 1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연말에 보면 참 금년 1년은 멋있었다. 정말 멋있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게 될 것 같은데 막상 당해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참선이라 그럽니다. 참선. 요번에 우리 선방 스님들이 선원장 스님 참선이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았으면 전 애당초 시작을 안 할 텐데 시작해가지고 제가 중돼가지고 8년 동안을 일이 하는데 이렇게나 참선이 안 될 줄 몰랐다고 하길래 주로 뭐 때문에 안 됩디가 하니까 제일 안 되는 원인이 앉았으면은 이 공부가 정말로 될 건가? 정말 이거 도인 되는 거 틀림없는가?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둘째는 이거 이렇게 참선이 안 될 바야 무슨 금강경을 읽든지 무슨 나무아미 타보를 부르든지 무슨 뭐 좀 눈에 나타나는 걸 해야지 맨날 이거 아무 쥐뿔도 토끼뿔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이것만 해가지고 과연 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망상이 들기 시작하면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다 보면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얼굴이 곱상한 그 아가씨가 그냥 눈에 생송 고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말똥말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잠도 딱 도망가고, 그 아가씨는 몸매가 33, 24, 20, 30 이쯤 되는데 싹 빼지고 머리는 치렁치렁 얼마나 이뻤다고. 아이고 그거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망상이 그냥 막 새록새록하니 잠은 도망가고 그렇게 공부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이 산원장 스님은 그냥 만두 공양도 안 시켜주고 국수를 쫙 빼가지고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그냥 팔팔 끓는 물에 확 삶아가지고 막 한 그릇 먹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솔직하게 얘기해보라니까 1시간에 약 50분이 되고 50분 60분 앉는데 1시간 앉는데 나머지 5분은 뭐 이건가 저건가 모르고 공부는 한 3분이나 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해서 묻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 쪼다 같은 남편 안 만나고 그때 연애할 때만은 그 남자 만났으면 지금쯤은 뭐 마찬가지요. 연애할 때 아닌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부인을 만나도 여러분 복만큼으로 변해버려. 여러분 복만큼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공연히 다른 집안을 부러워하지만은 여러분들 복만큼 아무리 훌륭한 남자를 만나고 아무리 훌륭한 여인을 만나도 자기 복만큼으로 변해버려. 요에 끝에 내가 한마디 해두고 넘어갈 말이 있어. 요번에 신문에서 봤어. 부산 사람이 여 당감동에 살다가 무슨 부산 요직에 있던 분이라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고 IMF 포기 얼마 전에 퇴직금까지 다 받고 부인하고 이제 몇몇 식구들이 이제 젊은 애들만 놔두고 이제 부부가 강원도를 갔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서 탁하니 황토집을 떡 지어놓고 앞에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고 뒤에는 노루들이 뛰어놀고 아주 새들이 울고 하니까 친구한테 편지하기를,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거죠. 앞에 냇물은 졸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눈은 펄펄 오는데 천국이 아르들이여 바람이 희생자인 그대들 백설이여 하는 김진섭이 백설부가 생각날 만큼 그냥 하늘이 펄펄 흰눈이 내리는데 마치 자기가 극락세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인간 세계는 아니고 마치 신선세계에 사구나. 그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이놈은 눈이 뒷날 오니까 오늘도 눈이 오는구나. 이 참 아름다운 눈이여 무슨 눈이 하다가 뒷날도 또 오고 뒷날도 또 오고 아니 보름 만에 편지를 쓰기를, 오늘도 빌어먹을 놈은 눈은 계속 지칠 줄 모르고 내리고 사슴 저 노루새끼인 저거 왜 저렇게 뛰다니는지 도무지 당체 눈 오는 날 새들은 뭐 하려고 끽끽거리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보름쯤 더 눈 오기 시작하면 태백산 눈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그래. 내가 옛날 손가락을 불을 태우고 태백산 갔을 때는 벌써 가을만 되면 저 문하고 물 있는데 긴 밧줄을 묶어놔. 왜요? 왜 밧줄을 묶어놔? 옳지. 눈이 하도 많이 오면은 문을 못 여니까 그놈 안에서 밧줄을 계속 돌리면 눈에 굴이 뚫려. 밧줄을 계속 돌리면 그거 뻘뻘뻘뻘 다람쥐 새끼처럼 기가 가지고 물 떠와. 눈 굴러 다녀. 눈 굴러. 부산 사람들은 눈 무서운 걸 몰라. 암만 말해도 몰라. 그러다가 부산 신도들이 옛날 내 김천 수도암 살 때 한번 시겁했지 보살들 아주. 오자마자 눈이 막 쌓여가길래 여기도 그분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이거 사람 죽일 눈이다. 눈 오는 거 보면 벌써 알아 스님들은. 아 이 눈이 몇 센치 쌓이겠구나. 하도 쌓여가길래 빨리 가라는데도 누워 둥글고 스님이 이 좋은 눈 놔두고 왜 가랍니까 해서 말을 안 들어. 내려가다 차가 궁궐어 가서 시겁했지. 아주 혼났지. 그런데 이 부산 사람도 이 처사도 한 달 넘어 눈 한만 쌓이는데 장보를 못 가니까 빌어먹을 놈의 눈,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 살 곳이냐. 내가 눈만 녹아봐라. 저놈은 노루는 왜 저렇게 촐랑거리고 쫓아다니지. 저놈을 잡아먹을까 보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눈 오는 것도 처음에 신눈이여 뭐 천국의 아들이여 바람이 희생자인 그대들 백설이 할 때도 내내 그 눈이 그 눈이었고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내한테 돌아오는 운명을 어떤 눈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이지. 아까 그분이 처음 눈 내릴 땐 그렇게 좋아하고 꽃 같은 눈이요, 꽃같이 뛰어다니는 노루새끼요, 꽃같이 우는 새소리인데도 처음은 마치 극락세계처럼 느껴졌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잡아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노루로 변하더라 이 말이. 아,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나가느냐. 부디 우리 홍제사 다니는 신도님들은 금년 1년 마음 길들여 나가는 해,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리 보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부인이 달리 보인다. 고로 그 스님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님, 이 세상 모든 좋고 나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스님이 앉아서 참선이 안 되는 것은 전생부터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저 저 사모와 같은 섬에는 가보면은 여자가 이 가슴과 엉덩이보다 배가 들어가면 그건 미인 조건에 안 들어가서 요렇게 해서 요 마른 목걸로 그냥 허리가 그냥 도람통 2개만 해서 택시 안에 못 들어가야 미인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허리가 잘록해야 되는 생각 나름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다만 스님이 그 세계에 익었다는 얘기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을 잊게 하는 것이 도다. 그러면 화두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어째서, 왜 전생에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참으면 자주고 맛있는 거 먹어달라면 먹어주고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만 해왔지, 몸뚱이 보고 야야 내가 네 하자는 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이 꼴이다. 금생에는 네가 내 말 좀 들어라. 어째서 익은 것을 설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번뇌망상은 푹 익었으니까 좀 설도록 만들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것은 푹 설었으니까 익도록 만들어 나가면 이 공부는 안 될 수가 없다. 왜냐? 남이 부처를 꼬우는 것도 아니고 남이 걸 길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문만 열어버리면 내 몸 안에 꽉 차 있는 게 부처이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수행이 안 된단 말이냐. 세상에 내 같은 사람도 해가지고 결국은 이루어서 한쪽 눈이 열렸다는 인정을 받는 판에 어떻게 스님네가 안 되겠느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다. 말 들을 줄 알고 걸어다닐 줄 알고 이 몸뚱이 속에 분명한 주인공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거 찾는 거지 뭐 남이 거 얻어오는 거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진 것을 문만 열어버리는 것이니 애쓰고 노력하고 전생에도 노는데 팔렸고 또 전생에도 업짓는 것이니 금생 일생만큼은 애를 써보고 한평생을 애써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한 2, 3년 하다가 7, 8년 하다가 그렇게 휘닥닥 될 거라면 그까지 그 도가 뭐가 소중한 거예요. 도가. 수행이라는 것은 평생 할 각오를 하자. 홍제사 황령선원에서 참선하시는 수행자들이요, 여기는 72명이 참선해. 72명이라 1월 1일 날도 새철년인지 묵은철년인지 뭐 아무 관계없고 그 보살들이 오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새철년인가 뭔가 차만 맥힙디다. 차만 맥히더라는 거예요. 차만. 그냥 와서 참선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가서 잠깐 선방 돌아보고 이래 나오면서 바깥에서 탁 절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보살들을 구하든지 저 보살들이 나를 구하든지 내가 그 보살들 구하기가 빠르겠지. 아무래도 언젠가는 저 보살들이 내가 닦아놓은 도가 이어질 수 있는 저기에서 도인이 나와지이다 하는 합장을 하고 나왔듯이, 그럼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며 참선 안 되는 사람은 참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요이시에는 냉빙빙하고 요이시에는 열홍홍하고 어떤 때에는 물 먹고 싶지 아니하는 나의 귀를 끌고서 억지로 물 먹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으며 어떤 때는 순풍에도 딴 배를 타고 라라리라라라라리라라 노래를 부르면서
돛단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나니 위에 네 가지 경계를 자신에 잘 비추어서 어느 경계에 속해 있든지 간에 속지를 말지니라. 남 유시에는 냉빙빙하고 몸이 얼음장 같아가지고 떨릴 정도로 그냥 얼음장 같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열이 팍팍 올라가지고 그냥 그 열나게 만드네, 신경질 나게 만드네. 그때 신경에 질이 생겨, 질이. 그래가지고 막 열이 팍 올라가지고 내 머리 꼭대기 보면 열이 터져가지고 구멍 터진 데가 있는데, 얼마나 열이 차면 여기로 피가 쏟겠냐 이 말이요. 그렇게 열이 팍팍 솟아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물 먹고 싶지 않은 망아지를 끌고 가서 그놈 물을 먹이려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그냥 낙동강물 같은데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물 먹게 하려면 길길이 뜨고 난리를 치거든, 난리를. 마치 화두가 안 되는 것이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은 언젠간 가서 저녁에 탁 하니 저녁 8시나 됐는가 하고 앉았는데, 하루 저녁에 휙딱 지나가서 눈 딱 떠보면 태양이 확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경계를 지나간 그 기쁨은 기가 막혀. 그때 미치지 않은 놈은 미쳐온 놈이요, 그게. 뭐 거의 다 미칠 지경이라. 그러니 어떤 때는 유시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마치 순풍에 돛단배를 달아가지고 솔솔솔솔솔솔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가 공부 잘 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속을 때다. 과거 공부 안 될 때 되게 애쓸 놔던 그 공덕, 그 길들여 놔는 공덕이 그렇게 돛단배, 순풍의 돛단배 같은 거지 오늘에 생긴 게 아니다. 고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될 때 외우기라도 해말이에요. 왜? 어째서? 왜? 어째서? 왜? 자꾸 또 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학문에 그런 말이 있죠.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노력하는 자만이 승자다. 바로 그 말이요. 그러면 금년 1년만큼은 내가 이번만큼은 안 되는 공부를 되도록 하자. 안 되는 공부를 되도록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발심에 비추어서 배워보자는 얘기요. 닥지 않는 한 몸뚱이 길러봐도 이겁고 거품인 듯한 목숨을 아껴본들 쓸때인 나성현이 덕바라거든. 난행고행길이 참고 부처 자리 기억하여 오욕해락 쳐버리세요. 무행공신은 양무이기요. 이 몸뚱이에 참는 법과 부모 봉양하는 법과 내 자신을 이겨내는 법을 모르는 몸뚱이는 아무리 잘 먹여주고 아무리 잘 입혀줘봐야, 라스포스인가 뭐 스포라스인가 하는 그런 거 100번 입혀봐야 그거 엉터리더라고. 이번 신문 보니까 2280만 원에 사다가 뭐 3800만 원 받았다든가 어쨌다든가 신문에 났더라고. 괜히 이름만 들어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옷귀신한테 얻어 걸리면 혼나는 거더만. 이번 보니까 아주 뭐 이번에 옷귀신한테 홀려가지고 혼나는 사람 여러 사람 봤어. 제발 보살님들, 특히 젊은 신도들, 돈만 생기면 쇼핑하러 제발 가지 마라. 있는 옷이면은 내가 다 알아. 농 속에 평생 입어도 모자람이 없는 옷 있는 거 내가 안다고 그걸 알아. 그거 가지고 그저 유행 구태에 따라갈 게 뭐 있냐 말이야. 한두 벌 있으면 되는데 몇 번 입고는 내버려두고 무수탕 사다가 그냥 걸어 내버려두고 또다시 무슨 투피스 사러 가고 무슨. 가능하면 내가 옷 모양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 마음 모양에 신경 쓰는 한 해를 만들자. 무행공신은 양무이기요. 내 마음답지 않은 몸뚱이는 아무리 길러봐봐야 언젠가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허전하니 마침 가을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애새끼들은 키워놓으니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니 지 좋을 대로 다 가버리고 남편하고 멍하니 있으니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외로움증을 안 느껴본 사람 어디 있으며 그런 우울증을 안 느껴본 사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누구의 허물이요. 내 마음에 몸뚱이만 위한다고 내 마음을 한다건 까닭이니 무행공시는 양무이기요 무상부명은 내석불본이라. 아무리 이 몸뚱이는 애껴봐야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다. 이번에 저희 은사스님 같은 그런 큰 스승도 그렇게 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님 영정에다 대고 지금도 절하면서 스님, 제가 스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초하룻 날 여기 법회 보러만 떡 오고 선방에 볼일 보러만 오고 저도 빨리 태백산이든 지리산이든 수행하느로 가는 길만이 스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가능한 그것을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몸뚱이는 애껴받아요. 결국은 살살 늙어가지고 언젠가는 내 몸뚱이에서 영혼이 쑥 떠나면서 몸뚱이는 그렇게 애끼던 몸뚱이가 줄줄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버글버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껴봐야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러한 몸뚱이지만은, 그러한 이 육신이지만 요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이 몸뚱이 이 법당 가지고 있을 때 부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성인을 만들 수도 있고 현모양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요 몸뚱이라는 자동차를 잘못 이끌고 돌아다니면 쫄장부가 되고 그냥 악처가 되고 아주 못된 놈이 되고 지질이 그냥 울고불고 하다가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고로 망용상덕하여 이 몸뚱이, 이 소중한 몸뚱이를 만드느냐, 보잘것없는 내 몸뚱을 만드느냐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 몸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어디로 운전하고 가느냐, 올라가는 길, 노력하는 길로 운전을 하느냐, 저 내리막길로 그냥 뭐 아구잡이 아무 때나 몰고 나가느냐. 여러 신도들이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디 우리 몸 안에 잠재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인격을 개발해서 그 소중한, 누가 보더라도 참 멋지게 사는 분이구나. 인간 한평생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는 첫째 어려움을 참는 법을 배우라. 병이 오든지 설사 집안 식구가 좀 속상한 일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그것을 그냥 뒤집어 엎을 생각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능인장고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니다. 만약에 사자와 같은, 사자라는 게 뭡니까? 사자 알죠? 사자 팔자 하는 그런 사자 말고 말이요, 요 털 갈기 달린 사자. 왜 사자 합니까? 요 돌멩이를 말이요, 요 돌멩이를, 이 돌멩이를 던지면은 개는 뭘 물어요? 개. 예?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물죠. 사자는 돌멩이 던지면 자기 머리를 맞든 마든 돌멩이 신경도 안 쓰고 던진 사람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던진 사람을. 요 부산에도 저 동물원이 있죠? 어딥니까, 동물원이? 금강원이죠? 금강원에 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가서 사자 우는 모습을 본 분. 봐야 말이지. 무슨 뭐 텔레비전 무슨 뭐 연속곡은 잘 보면서 그런 건 잘 안 보거든. 저는 일부러 금강사에 자면서 그걸 일부러 보러 갔었어요. 몇 년 전에. 오래됐지. 젊어서. 아침마다 사자가 온다길래 사자가 어떻게 우는가 해서 일부러 아침 새벽이니까 안 들여놔줘.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신도를 통해서 그 문지기한테 사바 해가지고 들어갔다. 아침에 사자가 호! 하고 우는데, 아따, 그놈이 우니까 여우고 뭐고 꼬리를 딱 감추고 막 안절부절을 못해. 산중에 사자가 한번 울면은 모든 짐승들이 자기 길을 찾아. 그래서 사자가 없는 산중에 토끼가 왕노릇 한다는 말이 그 말인데, 그 사자는 죽어서도 호랑이도 하이에나도 어떤 까마고도 사자 고기는 건드리질 않습니다. 죽은 다음 시체도. 그럼 어떻게 해서 없어져요? 사자 자체 내에서 구더기, 그 자기 고기 구더기가 나와서 뜯어먹지, 가마고도 하이에나도 호랑이도 사자 죽은 시체는 건드리질 않아요. 우리도 그러한 내 몸을 어느 염라대왕이라는 사람도 어떠한 운명도 어떠한 감정도 내 몸을 해하지 못하고 뜯어먹지 못하려면 기사자자 하거든. 그런 사자의 자리를 원하거든. 영배용락이니라. 내 감정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길들이라. 행자 심정하이면 제천이공천하고 도인이 연색하이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는 홀산이라 불보주니 크밀서이라 파행조제로구나 모미 답을 행자가 심정하면 여러분들을 행자라 그럽니다. 행자 수행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홍제사에 와가지고 마음 수행하고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을 행자라 그럽니다. 행자가 마음이 깨끗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다. 좋다. 내 이 몸뚱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몰고 한번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모든 하늘과 모든 조상들과 모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신 분들이 야, 내 자손 가운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부처님이 선제라 참 착하고 착하다고 찬탄을 하지만은 도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화두를 타가지고 한 몇 달 몇 년 해보고는 아이고 스님네나 하는 거지. 그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돼. 아이고 연불이나 하지. 무슨 뭐 금강경을 할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 할까? 아이고 능엄주가 낫다더라. 능엄주 했다가 아이고 엄만이 반매음이 낫다더라. 엄만이 반매음하다. 아이고 그거 뭐 좀 복잡하고 하니까 남암탑을 낫다더라. 남암탑을 겠다가 아이고 해국보살이 좋다더라. 해국보살 갔다 그래. 그차 왔다 갔다 시계불알 같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못 가. 도라고 하는 것은 왜 길이요? 경전도 좋고 그러면 참선하는 신도들이 경을 읽으면 안 되느냐? 그런 법이 없어. 경 읽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참선하면서 그쵸 시간만 나면 참선을 하다가 정 안 될 때는 왜 이렇게 화두가 안 됩니까 하고 여시아문에서 경도 읽어보고 때로는 연불도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이 위주가 돼야 돼. 참선이 위주가. 참선을 내버려 두고 하는 건 언제 어디로 돌아와도 또 그 자리에 와서 해야 할 텐데 왜 뺑뺑 돌아가지고 할 거냐 이 말이요. 왜? 언제 해도 해야 할 것이 화두요. 안 되는 걸 되도록 하자. 그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감정에 넘어가 가지고 이 몸뚱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은 그 화두할 때는 그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다가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마치 여러분들 손자들이 저 전자오락실에서 또돈돈돈돈돈 두드리면서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두드려다가 해봐야 어디 저 얄랑구진이 저 꼬리만 없다 뿐이지 여시 새끼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냥 온데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 두드려다가 패보기도 하고 별별짓 해도 또 도망가고 그거와 똑같아. 아 나는 오늘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고로 기도할 때나 참선할 때 좋아하던 그런 불보살님들이 할 수 없이 또다시 떠나고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그러나 이 몸뚱이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나니라. 사대는 홀산이라. 언젠가는 눈 탁 감으면 그냥 죽는 것이니 눈 감기 전에도 80 넘고 90이 되어보십시오. 이 공부가 돼가는가. 오늘 못한 공부는 내일도 못하고 금년 못한 공부는 내년도 못합니다. 내일 또 내일이 어찌 그렇게도 많다더냐. 내 한평생 내일을 기다리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한 세상이 다가버렸네. 한때의 창운이 꿈과 이상이 어느덧 내일을 기다리다가 호백발 되었구나. 남 모임이
내일 하다가 오늘인데 내일 하고 싶걸라 내일 하소. 그만큼 정성 들여. 내 딴에는 내가 재주가 이게 밖에 없으니 말씀드리는 재주가 세락이 후구원을 하탐 착제며 내 오늘 하루 즐거워서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게 금방 즐거운 것 같고 괴기 뜯어 먹고 뭐 해가지고 금방 좋은 것 같지만 뒷날 아침에 노래 부른 거 좋은 거 있느냐면 머리만 띵 하고 속만 더부룩 하고 구더기 살만 찌워주었고 공부는 그래도 안 되는 거 해놔두면은 그 마음에 영원히 남지만은 세상에 이 몸뚱이 즐겁게 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 세상에 바람 피우는 사람을 봐도 금방은 좋을 것 같지만 그때만 지나면 마누라 눈치 보이고 자기 자신도 불안하고 세락이 후구원을 내 감정에 지어가지고 잠깐 내가 즐거움을 찾아가는 건 언젠가는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데 뭐 하려고 그거를 탐색할 것이며 한 번 잠깐 참아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내가 수행자인데 한 번 잠깐 참은 것은 영원히 내 마음이 양식이 돼서 없어지지 않을 것은 하불수재료 어떻게 닦지 않겠느냐. 수행자가 탐착을 하는 것은 시행자 수치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요. 출가부는 시군자소손이라. 오늘은 바깥에서 워낙 추운 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년 경진년 1년 용의 해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사슴과 같고 참 여러 가지 사슴과 돼지와 말과 모든 짐승을 다 합친 것을 용이라 그러는데 용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쓰면은 그 여의주를 몰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비를 내리고 안개를 피워주는 아주 유익한 그런 중생이고 짐승이고 아주 한 번 독한 멀마면 용의 독이다. 독을 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하게 하느니 금년에 우리는 용의 해를 모든 사람에게 덕을 줄 수 있는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해구나. 그것이 바로 이 무엇고 하는 법이니 금년 1년을 잘 지내봅시다. 모두 합당하십시오. 원컨대는 이법문 공덕 매월 초하루 법문에 동참하여 보리심을 바란 공덕 이러한 공덕으로 전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합장은 눈녹듯이 소이멸하고 생생세세 날짜마다 이 마음 변함이 없어 보리심을 바라여서 필경성물 하여